아래가 아닌 해 위를 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7년 말에 일어난 IMF 외환 위기 시대 직후에 우리나라에 한때 유행했던 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무 개그, 허무 시리즈, 허무 유머 이런 것들이 한때 우리 사회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끼가 강한 이유는 깡과 총이 있어서. 이때 이제 괄호치고 그런 표현이 신세대는 바로 웃고 구세대는 설명이 필요함. 왜 깡과 총이 있어서 토끼가 강한 거죠? 토끼가 뛸 때 어떻게 뛰어요? 깡총 뛰니까. 여러분들은 신세대인가요? 구세대인가요? 소가 서울로 가면 소설가 이런. 대머리가 총을 한 발만 쏘는 이유는 뭘까요? 두 발이 없어서.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살이 찌는 이유는 하루에 5끼, 5끼가 나와서. 당시는 그랬어요. 이런 유머들이 한창 인기가 있었고 별 내용 아닌데도 그냥 그런 것들로 유머를 삼는 거죠. 듣고 나면 그냥 허탈한 웃음. 유머답게 어떤 세련되고 센스 있고 어떤 기질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웃음들이 아니라 그냥 허탈한 웃음들. 이 소위 말하는 허무 개그였습니다. 그럼 당시에는 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을까? IMF 외환 위기를 겪고 곧바로 좋아질 것 같았던 경제 상황이 바로 좋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심지어는 4년이 지나도록 경제적 침체 위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웃음의 소망도 허망하게 들렸던 것이죠.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때가 바로 2001년도였는데 그때 대한민국 한 사회 현상으로 허무 개그가 유명한 사회 현상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크게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 장면이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도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이야기를 나눠요. 참 예쁘다, 인수야. 그거 나 줄 거니? 아니. 이러고 끝이에요. 뭔가 더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왜 허무해지는지 아십니까? 허무의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런 상태를 말해요. 허무가 더 허무해지는 진짜 이유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허무해졌다는 거죠. 어디를 보아도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 4년 이상 지속된 IMF 경제 위기,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희망을 빼앗아 가게 되자 사회 전체적으로 이 허무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무는 희망이 없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허무가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성경은 이 허무를 그럼 허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 허무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허무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성경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도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랍비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한참 힘 좋을 때 뭘 기록했느냐? 아가서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중년이 되어서 뭘 기록했느냐? 잠언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돼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노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전도서, 솔로몬이 노년에 쓰여졌다고 하는 이 전도서는 그래서 다른 지혜 문학과는 좀 결이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이 잠언의 말씀이나 시편이나 아가서에 있는 말씀과는 좀 결이 다른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그 결이 다른 주제는 무엇이냐? 허무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주제는 그래서 허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허무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그 극복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전도서의 그 허물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구약 성경 많이 읽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본 구절의 말씀일 거예요. 전도서를 대표하는 구약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걸 5번 반복해서 이 독특한 표현을 만들어냈어요. 운율도 라임도 마치 입에 착 붙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 표현.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5번 운율적 느낌으로 연거푸 이 헛되다를 표현했던 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시적 운율을 맞추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 언어의 일상적 표현 중에 하나, 관용적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를 강조하고자 할 때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표현에 강조 혹은 최상급을 표현하길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무엇보다도 헛되다.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헛됨의 최상의 표현이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헛된 것, 그리고 최고로 헛된 것 중에 그것들 중에 또다시 최고로 헛된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일까? 우리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고 2절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시작할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들 중에 가장 최고로 헛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뭐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노고가 노력들이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했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무런 긍정의 열매나 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구약의 언어로 당시 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깨달음의 지혜의 언어로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 해 아래에서 허무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을 기준으로 보니까 세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세대가 가고 세대가 오는데 땅은 변함없는 거에 비하면 세대는 계속해서 덧없이 흘러갈 뿐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죠. 인간 한 세대 40년 정도 하는 이 세대 땅이라고 하는 자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정말 힘있고 건장하고 돌이라도 씹어 먹을 듯한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다 살아봤는데 그것도 3, 4년 지나면 다 인생 무상함을 느끼는 헛됨의 시간들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몸이 계속 나서 운동을 시작하겠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위험 신호가 여러 가지 증상이 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딱 2주 지났는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죠.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전에 한 번도 그런 병원 진료받으면서 그런 말은 안 들어봤는데 내 나이를 유심히 보더니 아이고 56세 60세 다 되신 양반이 무슨 운동을 합니까? 당신은 운동하면 안 돼요. 스트레칭이나 하세요. 스트레칭. 좀 하려면 필라테스? 그게 뭐예요? 그 요가 아닌가요?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안 되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운동하면 운동에서 돌아올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이든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다 할 것 같았는데 정말 뭐든지 다 할 것 같았는데 장소에 내려오기 전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1000명 재단 채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한 세대만이 아니죠. 인생 자체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자체도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100년. 100년이면 왔다가 가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자연에 비하면 인간의 세대, 인간의 수명은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세대와 수명이, 인간의 삶 자체가 헛되고 허무하다면, 그러면 그에 비교한 땅, 자연은 그럼 영원한가요? 땅은 영원할 수 있는가요? 자연은 그러면 영원한 진리와 그 어떤 힘이 땅과 자연에는 있는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5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요 며칠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았죠. 30도 넘는 날이 며칠 계속 지속됐는데 한낮 30도 되면 어떻습니까? 날이 정말 지글지글하지 않습니까?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그 강렬한 이 태양의 열기가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도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진다는 거예요. 한낮에 보면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며 하루 종일 대지를 집어삼킬 듯 그런 강렬한 태양빛이 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면 또 해가 진다는 거죠. 해가 그렇게 뜨기도 하지만 또 진다는 거예요. 자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의 순환일 뿐이지 그게 뭐 영원하고 거기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섬길 만큼 그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영원한 진리와 가치가 저 자연 태양에는 없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그만큼 지혜로운 거예요. 구약 신앙의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볼 때 이 자연 태양을 보면서 그런 지혜를 깨달았다는 거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뭐 태풍, 강풍, 맹렬한 기세로 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강한 바람들, 자연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힘들,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게 참된 진리이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도 불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불 것 같지만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7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7절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느꼈던 가장 뛰어난 지혜의 통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강물과 바다를 보면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어떻다는 거예요? 바다를 채운다는 거예요? 못 채운다는 거예요? 못 채운다. 여러분 강물이 이 전 세계에 강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한강의 강물 그 수량도 어마어마한데 이 한강 같은 강물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대륙, 수많은 땅에서 흐르는 그 수많은 강물들이 다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는데 쉬지 않고 흐르는데 그 바다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수량의 강물들이 저렇게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강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들이 바다를 다 채우고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도 자연도 거기에는 영원한 어떤 진리, 어떤 그 무엇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인생처럼. 그저 오고 가는 인생처럼. 자연도 그렇다는 거예요. 뜨고 지고 불고 흐르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복될 뿐, 그저 흘러갈 뿐 인생처럼 허망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일도 헛되고 자연의 일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무엇이 이 해 아래 이 세상 자연 인생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9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끊임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유한한 인생, 유한한 자연 모두에 새롭게 할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있던 것이고, 이전에 다 있던 것이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고, 한 일을 후에 또다시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고 다 그렇게 반복됐고 인생이 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바람이 그렇게 불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자연도 그렇게 다 흘러갔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 아래는 모든 것이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인간 세상사 모든 일이 심지어 자연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새롭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엎어 변화시키는 그 어떤 힘,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영원한 진리는요, 해 아래 없다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고, 무슨 커다란 바위에 놓고 백날 절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는 온통 다 그저 헛되고 의미 없는 것뿐들이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가치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뜨겁게 하는 그 무엇, 그 우리의 가슴을 뜨게 하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요, 해 아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헛되니까 그럼 다 포기할까요? 주저앉을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해 아래가 그렇다는 것이죠. 해 아래가 그러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위를 보라는 거예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를 보아야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면 해 위에 새 것이 있겠죠. 해 아래에 영원한 진리가 없다면 해 위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해 아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예 맞아요. 다 헛될 뿐이에요. 다 헛된 거예요. 끊임없는 무한 반복일 뿐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 일 그대로예요. 그러니 예전에 마음 아프고 지금도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봐야 헛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1년, 2년, 10년, 20년 아니 평생 지나면 나아질 것 같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더 힘들어져요.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축적되면 뭔가 해안이 열리고 통찰이 열려서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만 쇠약해져요. 힘들고 답답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 해 아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며 우리 인생사를 보며 이 전도사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 울리며 진실되게 느껴질 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정답이 있어요. 해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 위에 정답이 있어요. 해 아래에 있다면 해 위에 있는 것이겠죠. 땅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영원할 것 같은 모든 것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저 똑같은 일상의 반복뿐일 거예요. 그 어디에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새로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영적 진리의 가치, 이것은요 해 아래에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해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변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가요? 계룡산 어디 이를 모를 그런 영험하고 신령한 것 촛불 켜놓고 100일 기도 1000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 구원받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뭐 영험한 기도원에 있는 기도 잘하는 권사님의 기도받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전격적인 삶을 모두 변화시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그 분은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가 아닙니다. 해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래가 아닌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정답이 없고 해 위에 정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해 아래가 아닌 해 위에 맞춰져야겠죠. 해 아래에 적합한 삶이 아니라 해 위에 적합한 삶으로 맞춰야 됩니다. 해 아래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도했다면 이제는 덧없고 헛될 뿐인 것들 다 내려놓고 해 위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생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해 아래에서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의 삶을 위해 끊임없이 헛된 노력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와 진리를 위해 더 힘써 나아가는 신앙의 삶.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특별한 존재예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뜨세요.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껐더니 또 이제 슬슬 잠이 오시나 본데. 저와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우리 특별한 존재라고 그러죠. 왜 특별해요? 왜 특별합니까? 구원받은 존재니까. 근데 구원받은 존재가 왜 특별해요? 이 세상에 심판도 받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은 전무후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해요.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심판도 받지 않았는데 정산도 하지 않았는데 죄의 유무를 판단도 따지지 않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그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인류도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인류이며 특별한 인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렇게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핵심은 더 이상 우리는 해 아래에 적합한 존재가 아닌 해 위에 적합한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적합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해 위의 삶에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고개를 땅에 받고 해 아래 삶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해 아래 삶의 것들을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위를 보는 거예요.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왜 여기 머리에 벼슬이 있어? 벼시 있어? 그랬더니 아빠 닭이 고개를 어깨를 으쓱이면서 이 벼슬을 막 흔들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그랬더니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럼 왜 우리 주둥이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워?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주고 혼내주기 위해서지. 병아리가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왜 우리 목소리는 이렇게 커? 아빠가 힘있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건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한참 아빠 닭의 이야기를 들었던 새끼 병아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우리 왜 지금 닭장에 갇혀 있어? 사랑하는 장수께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해 아래에 적합한 존재가 아닌 해 위의 삶에 적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해 아래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해 위를 위한 삶, 영생을 위한 삶, 천국을 위한 삶, 영원한 영생의 진리가 있는 멋진 삶, 영원토록 우리의 가슴과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